모든 삶들 속에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되고 귀한 주일, 우리 하나님의 귀한 이름을 높이기 위하여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귀한 권속들 심령 속에 거룩한 성령님이 임재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말씀 속에 임재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미혹의 영들이 우리 귀를 가리지 않도록 세상의 모든 걱정심 다 내려놓게 하시고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야 합니다. 우리 인생은 우리가 누구냐보다는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누구냐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내가 누구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달라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려면 하나님을 깊이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지식은 인생을 파멸의 길로 이끌기 때문입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이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잖아요. 각 지파 족속별로 대표 한 명씩 해서 12명을 보내는데 그 중에 10명은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아니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신명기 1장 27절에 보면 그들이 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1장 27절.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그들이 갖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그들의 언어를 만들었어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하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진다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들이 갖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그들의 미래를 결정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요, 말씀을 듣고 안 듣고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질 수 있음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 이렇게 잠이 오시는 분들 정신 바짝 차리고 입을 깨시고 이제 말씀을 집중하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들은 광야에서 멸망했습니다. 그들의 언어대로, 그들의 말대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확인해 볼까요? 민수기 14장 26절로부터 3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우리 같이 한번 한글 읽을 줄 아시는 분은 함께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 다음요, 그 다음 읽어볼게요. 그 다음 없어요? 예,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참 두려운 말씀이죠. 오늘 주님이 내 귀에 들린 대로 그대로 행하리라. 내 귀에 들린 대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말을 내뱉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질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참 두려운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달랐습니다.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언어가 긍정적이었고 그들의 생각이 적극적이었습니다. 우리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민수기 14장 8절부터 9절 말씀,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니. 그렇죠?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긍정적인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었습니다. 그 믿음대로 그대로 됐음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심을 고백하십니까?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예배드리는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지금 고백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제가 드리는 결론은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요구하는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분명히 알고 믿어야 합니다. 야곱이 축복을 받기 위해서 자기의 인생을 바꾸는 그런 기도를 드렸던 것은 하나님의 그 복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방금 아멘 하신 분들만 그런 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니 조금 전에 아멘 하셨던 분들, 여러분들 보세요. 믿음대로 됩니다. 믿음대로. 그리고 우리가 고백한 대로 그대로 인생이 달라집니다. 제가 작은 예언을 하나 해볼까요?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의 모습은 어떤 게 해서 생긴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수십 년 전부터 생각했던 모습이 오늘 여러분들의 모습이에요. 그럼 앞으로 모습은요, 지금 여러분 생각하고 있는 모습이 그대로 되어집니다. 지금 여러분 생각하고 있는 모습, 내가 잘 될 거야, 내가 그래도 하나님 믿으니까 잘 살 거야, 그렇기 때문에 잘 살 거예요. 그런데 내가 어떻게 될까? 하나님이 뭐 있어도 별 수 있겠나? 그대로 됩니다. 하나님은 별 수 있습니다. 별 수 없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참 말도 똑바로 해야 되고요, 그리고 믿음도 똑바로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예배도 두렵게 하나님을 두려운 하나님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야곱은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복을 늘 아버지로부터 들으면서 자랐어요. 그래서 아버지 이삭이 야곱에게 우리 집안에 일어났던 일들을 다 이야기하면서 들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아버지 이삭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창세기 26장에 보면 이삭이 그 땅에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장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그 땅은 이삭이 복을 받을 때는 흉년이었던 땅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 땅을 떠나지 말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거기서 농사를 지었더니 하나님이 100배나 거두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거부가 되게 하셨어요. 그 이야기를, 그 사실을 목격하면서 야곱은 자랐던 것이죠. 야곱은 나중에 이 복을 요셉에게로 흘려보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요셉이 누린 하나님의 복은 형통의 복입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복이 현실 생활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났던 것을 우리는 압니다. 여러분 오늘 복 받고 싶으세요? 별로 안 받고 싶으세요? 여러분 고백한 대로 됩니다. 목사님 아침부터 무슨 복타령입니까? 그런 기복신앙은 우리는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아주 고상한 거 있잖아요.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고난받고 한번 받아보세요. 그 말이 나오는지.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헌신하시고 뭐 고난 받으시겠다고요? 하루만 딱 치시면 당장 그다음부터 말이 바뀝니다.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나 그러면서. 그렇지 않아요? 당해보지 않으면 모릅니다. 고통을 당해보지 않으면 그게 고통인지 모릅니다. 아파 본 사람만 아픈 것을 아는 것처럼 말이죠. 우리가 인생을 바꾼다는 것 쉬운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이 금방 바뀌겠어요? 안 바뀝니다. 그렇게 쉽게 바뀌지도 않아요. 그런데 인생을 바꾸는 기도가 있다는 거죠. 오늘 제가 그것을 여러분에게 한번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을 보시면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분이심을 우리는 압니다. 그리고 기뻐하시고요, 그 축복을 약속하셨고요, 우리가 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 복이 우리 현실로 돌아오기 위해서는 뭐를 통해서요?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이 사실만 깨달을 수 있다면 우리가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볼까요? 그 말이 조충만 목사님 말인지 하나님 말씀인지. 자, 우리 한번 볼게요. 에스겔서 36장
36절 37절 말씀. 여러분 성경은 성경으로 푸셔야 돼요. 항상 말씀은 말씀으로 풀 때 능력이 있게 나타나는 것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아멘. 여러분이 자세히 보세요. 이 말씀 자세히 보세요. 지금 하나님이 성전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아니 지금 여러분 보세요. 36절에 어떻게 하셨어요? 무너진 것을 건축하며 건축해 주시겠답니까? 안 해주시겠답니까? 그런데 37절에 보세요. 누가 말씀하셨어요? 누가 말씀하셨어요? 이건 대답하셔야 돼. 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누구예요? 내가 하나님에게 뭐하여야 할지라? 구하여야 할지라.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지만 그 약속의 복이 나에게 현실로 올라오기 위해서는,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참 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 그때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이런 축복을 받지 못할까요? 알아요. 머리는 알아요. 그렇게 하면 되는지 알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기도를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다시 올 때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아주 무서운 말씀입니다. 내가 이 땅에 다시 올 때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믿음 있는 척 하는 사람은 많을지 몰라도 믿음 있는 자는 드물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야곱의 인생이 바뀌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성경은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야곱은 형 에스를 속였죠. 그리고 아버지에게 축복권을 대신 받았죠. 물론 형도 변변찮아요. 그 팥죽 한 그릇에 또 넘기고. 그래서 그 장자권을 중요시하게 여기지 않았다. 제가 그 이야기 하려는 게 아니에요. 저는 야곱을 이야기하려는 거죠. 야곱이 아마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지금 단팥죽 회사 사장 정도는 됐을까요? 맨날 팥죽거렸으니까 단팥죽 공장 회사 사장 정도는 됐을지 몰라요. 그 인생이 그렇게 바뀌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속이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형 때문에 피해서 하나님 땅으로 외삼촌 집으로 20년간 망명생활을 하게 됩니다. 거기서 자기는 좋아하는 여인을 만나게 돼요. 라헬. 첫눈에 뿅 가버렸죠. 그래가지고 그 여인을 얻기 위해서 14년, 사실은 7년 계약했는데 삼촌이 또 이게 참 뛰는 놈이에요? 무슨 놈? 나는 놈이에요? 붙어 다니는 놈. 아십니까? 붙어 다니는 놈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삼촌이 아주 붙어 다니는 놈이 있어요. 아주 야곱도 굉장히 그 사기로 말하면 굉장히 권위가 있는 사람이었는데 거기를 또 더 속이는 삼촌 아들 만나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교만할 필요 없습니다. 사람 항상 겸손하셔야 돼요. 개미 나라에서요 쌀을 2톨을 드는 개미가 있었어요. 보통 쌀 한 톨 들어도 그 힘든데 2톨을 들어요. 양쪽 팔에 하나씩. 그래서 온 개미 나라의 아가씨들이 난리가 났어요. 뷰티풀, 멋있다. 너무 멋있다. 그런데 이 개미가 그냥 거기서 만족을 해야 되는데 교만해가지고 쌀 2톨 드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시장터로 나간 겁니다. 개미가. 그래서 그냥 조그만 애한테 밟혀서 죽었대요. 여러분 쌀 2톨 드는 게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시장바닥에 가가지고 그냥 애 노는 애한테 밟혀서 죽었다고요. 우리 인간이요 잘나면 얼마나 잘났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쌀 2톨 든다고 그렇게 깝죽거리다가 그냥 하루아침에 그냥 갑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 교만할 거 없어요.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입니까? 정말 겸손하셔야 됩니다. 내일을 우리는 모르는 존재잖아요. 저는 목회하면서 지금 제가 목회 25년 하는데요 많이 봤어요. 평생 살 것 같고 평생 뜬뜨거리고 살 것 같은데 어느 날 보니까 빈털터리가 되고 어느 날 보니까 안 계시더라고요. 이게 인생인 것을 아셔야 합니다. 오늘 이 야곱이요 14년을 그렇게 하고 또 재물을 얻기 위해서 6년을 일을 해서 20년 만에 이제 꽤 부도 모았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꿈꾸던 가문의 족장이 되기 위해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오늘 보면 그 이야기죠. 돌아오다가 생각하니까 형 S가 생각이 난 거예요. 그 복수가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꾀를 부리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형이 어떻는지 동태를 살피기 위해서 먼저 선발대를 보냅니다. 선발대를 보내. 이 인간적인 굉장히 생각이죠.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선발대를 보냅니다. 내 인생을 어떻게 살까 계획도 합니다. 해야죠. 해야 됩니다. 그거 안 하면 안 되죠. 그런데요, 보고가 들어옵니다. 보고가. 어떤 보고가요? 오늘 32장에 보면 선발대에서 보고 올라오기를 형 S가 400명을 거느리고 오고 있다는 거예요. 400명. 몇 명요? 여러분, 형이 반가워서 오는데 400명을 왜 거느리고 오겠어요? 순간적으로 이 야곱이 갑자기 오싹하기 시작합니다. 400명? 뭐 때문에 400명을 데리고 올까요? 죽이려고 오겠죠. 죽이려고. 그래서 이 야곱이요, 갑자기 그때부터 불안해집니다. 그래서 머리를 씁니다. 어떻게 써요? 13절에 보면은요, 참 재미납니다. 13절에다가 이렇게 돼 있어요. 불안해가지고 이제 형의 마음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S를 위하여 뭐를 튈게요? 사람이요, 제일 이렇게 답답하면 이게 물량공세. 이것도 배워야 돼요, 여러분들. 안 주는 것보다 주는 게 좋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받는 게 좋죠? 주는 게 좋아요? 받는 게 좋아요? 예, 받는 게 좋아요. 저도 받는 게 좋아요. 주는 건 아깝고 받는 거는 참 좋아요. 그러니까 이 야곱이 형한테 주려고 이제 하는데 어떻게 나누냐 재미납니다. 세 파트로 나눕니다. 1분대, 2분대, 3분대로. 1소대는 누구를 합니까? 하인의 자식들하고 그 예물을 다 1파트로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형이 이걸 들고 마음에 풀어지면 모르겠는데 혹시 안 풀어지면 두 번째는 누구? 이제 누구를 보내요? 네, 레아하고 그 자식들, 그리고 물질. 3분대는요, 자기 제일 사랑하는 사람 누구요? 라헬하고 그 자식들하고 물질. 그래도 형이 조카들 보면 제수씨 보면 조금 마음이 안 풀어지겠나 싶어서 3교대로 나눠가지고 3분대로 나눠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어디 있어요? 맨 뒤에. 저는 이거 보면서 참 인간이 참 더럽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기는 제일 뒤에 있어요. 여차하면 도망가려고. 이게 인생이 바뀌지 않은 모습이에요. 변화되지 않는 인간의 모습이에요. 1단계, 2단계, 3단계 실패하면 자기는 그냥 도망가려고 맨 뒤쪽에서 살피고 있는 거죠. 참 이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꼭 저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평안할 때는 여러분 사실은 정말로 인생이 바뀐 사람이면 평안할 때는 뒤에서, 그리고 위급할 때는 앞에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꾸로 위급할 때는 맨 뒤에 숨고 평안할 때는 앞에서 뭔가 이렇게 목 쳐들고 교만한 것처럼,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인 것을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 우리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모습이 오늘 야곱의 인생의 모습이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한번 여쭙고 싶어요. 계속되는 신앙생활에도 불구하고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고 살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까? 나는 교회도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내 삶에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는 것 같다는 분들이 계십니까? 야곱처럼 물질은 가진 것 같은데 먹고는 살만한데, 먹고 살만한 것 같은데 사는 것이 마냥 힘이 들고 골치 아픈 문제만 생기고 행복을 느끼지 못하십니까? 인생이 아직 바뀌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인생을 내 중심으로 거꾸로 살아서 그렇다는 것을 제가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앞에 서시고 나는 뒤에 서야 합니다. 믿음을 앞세우고 욕심은 내 뒤에 묻어두고 말씀을 앞세우고 자아는 뒤로 가야 거기에 평안이 있고 형통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거꾸로 사십니까?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모든 것을 결정할 때는 내가 주인이 되고 주님은 뒷전에 있다면 그 사람은 날마다 헷갈리는 삶을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을 때 주님이 앞장서십니까? 여러분이 앞장서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앞장서십니까? 내 욕심이 먼저 앞장서십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알아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자기는 또 알아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가라진지 알곡인지 자기는 알아요. 자기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내가 정말 알곡인지 가라진지 자기는 알아요. 제가 은혜 받고 깨달은 것은
나는 알겠구나. 나는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가진 양간인지 자기는 알아요. 옆에서 아무리 쇼를 하고 폼을 쥐어도 몰라요.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그러나 본인은 알아요. 그 깨달을 때가요, 하나님의 은혜 시간인 줄로 압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가족과 양떼가 다 강을 건넌 다음에도 야곱은 강을 건너지 못하고 그 밤 야복강 나루트에서 밤을 지내게 됩니다. 그렇죠? 오늘 보면 밤을 지내, 잠이 오지 않습니다. 밤은 더욱 어둡게만 느껴집니다. 밤이 깊어지자 불안과 근심, 걱정도 더욱 깊어져만 갑니다. 이게 인생이 바뀌지 않은 우리의 모습들 아닙니까? 그런데 전전 건강하고 있던 이 야곱의 옆구리를 누가 걷어찹니다. 그래서 야곱의 씨름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이 싸움은 야곱이 먼저 하나님께 먼저 매달린 싸움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오늘 24절 본문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 씨름. 자, 여기 보세요. 오늘 야곱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나타났어요. 어떤 사람. 이분이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렇죠? 하나님 보낸 천사인 것을 우리가 압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세요.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다른 거는 몰라도 그거 하나만 깨달으셔도 저와 여러분은 성공한 삶을 살 수가 있을 줄로 압니다. 베델에서 야곱이 사닥다리를 통해 하나님을 만날 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야곱이 보니까 자다가 보니까 너무 괴롭고 힘들었잖아요. 자기 형을 속인 것 때문에 떠났는데 삼촌 집으로 갔는데 그게 거의 400km 가까이 되는 거리라. 혼자서 그 아이가 혼자서 가는데 얼마나 외로웠어요. 그래서 밤에 너무너무 외로워가지고 돌을 베개로 삼았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돌을 베개로 삼았다는 게 길바닥에 그냥 누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밤에 갑자기 사닥다리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사닥다리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야곱이 하나님을 위해 만드는 사닥다리가 아니었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내려오시기 위한 사닥다리였음을 분명히 우리는 압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이 기독교예요.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 인생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분이 오늘도 내 인생 속에 간섭하시고 내가 모든 사건 속에 사는 모든 사건 속에 개입하고 계십니다. 이것만 깨달아져도 우리는 기도할 수 있을 것인데요. 왜 기도하지 못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기도는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교만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겁니다. 왜요? 믿는 구석이 있거든요.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체크해 보세요. 그 많은 세월을 지켜보았지만 하나님의 커다란 기대도 불구하고 조금도 변하지 않는 사람, 늘 다성적인 교회 생활, 형식적인 신앙 생활, 뭐 교회 안 가면 뭔가 좀 서운하니까 교회 가서 그래도 위로라도 좀 받는 사람, 교회 갔다 온 그 자체로 위로받는 사람. 그래서 오늘 하나님 내 예배 드렸잖아요. 하나님 예배 드렸잖아요. 저 따라오지 마세요. 이제 교회 떠날 때는 빠빠이, 다음 주 제가 분명히 옵니다. 하나님 분명히 와요. 그러니까 안녕? 그리고 다음 주에 또 봬요. 그런 사람들,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신이 주인 되어 사는 사람들, 변화의 갈망조차도 없는 사람.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간섭하시고 들어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옆구리를 걷어차고 씨름을 걸어오시기를 시작하십니다. 그런 은혜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이 상황을 본문 24절은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합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내가 홀로 남은 시간, 고독을 느끼는 그 시간은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시간입니다. 혹시 고독한 분이 계십니까? 외로운 분들이 계십니까? 바로 그 시간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시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간섭하시는 시간입니다. 많은 사람들 속에 파묻혀 살아갈 때, 내가 부족함을 모르고 살아갈 때, 여러 곳에서 나를 찾고 세상이 내게 박수도 치고 갈채를 보내고 있을 때 우리는 가면을 뒤집어 쓰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폼을 잡고 허세를 부리며 삽니다. 자신을 과장합니다. 그 모습은 참된 나의 모습이 아니라 위장된 나의 모습임을 우리 본인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정직한 나의 모습이 아니라 나의 거짓된 모습인 것을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을 만나기 전에 홀로 남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직분이라는 가면을 쓰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동료들에게 둘러싸였을 때는 자신의 실체를 보지 못합니다. 신앙 연수가 수십 년의 신앙 연수가 가면이 되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도 심지어 있습니다. 왜요? 그 직분 때문에. 그러나 얼마 동안을 기다리시던 하나님께서 더 이상 나를 버려둘 수 없을 때, 저는 그 하나님을 만났거든요. 그때는 하나님이 나를 홀로 있게 만드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지금 생각하고 있는 대로 뜻대로 안 돌아가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기도하는데요, 예를 들면 A라는 목표를 기도해, 하나님 A가 되게 해주세요 했는데 A가 안 돼요. 자꾸 B로 가게 해요. B로. 그러니까 내 뜻대로 안 돼요. 여러분 그때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간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솔직히 여러분 뜻대로 됐으면 여기 앉아있을 분들이 몇 분 계세요? 여러분 지금 원하는 대로 됐으면 여러분 여기 앉아있겠어요? 지금 저보고 하는 이야기예요. 저는요 제 뜻대로 됐으면 여기 안 있어요. 저는 목사 안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 뜻대로 됐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있잖아요, 하나님 내가 A라고 기도했는데 B로 해주시면 그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간입니다. 겸손하게 한번 받아들여 보세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 빵을 달라고 막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빵 주세요. 눈만 뜨면 빵 주세요. 빵이 필요합니다. 빵. 하나님은 빵은 안 줘. 벽돌을 던져줘. 벽돌을. 하나님도 정말 답답하다. 하나님 귀에 들리는 대로 다 해주신다 했잖아요. 근데 빵 달라는데 왜 벽돌을 주세요? 그리고 벽돌을 팍 차버리다가 발가락만 다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벽돌 주시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재 보세요. 재면은 그 한 칸, 두 칸 벽돌 재다 보면 집이 됩니다. 여러분 집값이 비싸요? 빵값이 비싸요? 몰라요. 우리는요. 그걸 지을 때는 집인지는 몰라요. 그런데 벽돌을 한 칸 한 칸 올리다 보면 그게 집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믿으십니까? 저는 그렇게 됐거든요. 내 뜻대로 돼야 되는데 하나님 뜻대로. 한번 제가 시간이 되면 제 간증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작업이 시작되는 시간이더라고요. 오늘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 중에서 기도해도 왜 이렇게 응답도 안 되고 내 마음은 자꾸 외로워지고 답답해지고, 여러분 한번 정말 가면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한번 서보세요. 홀로 있게 한다는 것은 박수를 소리가 떠나게 합니다. 어느 날에는 물질도 떠날 수가 있습니다. 어느 날에는 갑자기 육신의 질병이 나를 엄습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있죠. 그때 굉장히 두렵잖아요. 이렇게 이건 말해서 이랬다가 내가 죽는 건가? 무슨 하나 탁 받았는데 이거 암은 아닐까? 여러분 제가 의사 선생님, 제 친구 의사가 있어서 이야기하는데 그러더라고요. 암이야 아닐까 하는 그 걱정보다도 차에 받쳐서 죽는 게 더 많답니다. 아십니까? 암 환자보다 차에 받쳐서 죽는 사람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좌우로 잘 살피시고 차 없는지 그거나 잘 보세요. 쓸데없는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 인간은 쓸데없는 걱정 때문에 얼마나 넘어갈 때가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교통사로 죽는 사람이 암 환자보다 더 많대요. 그러니까 잘 살피세요. 누가복음 15장에 등장하는 탕자를 보세요. 돈이 있을 때는 사람도 모였어. 그렇죠? 여러분 인간은요 어떤 사람한테 붙는지 아세요? 내가 저 사람한테 붙으면 뭔가 나한테 이익이 있다는 사람한테 붙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저한테 붙어봐야 매일 손해만 뗐다 안 붙습니다. 이게 인간의 마음이고 본능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거 잘 알아요. 그래서요 여러분 너무 여러분한테 붙는 사람들 분명히 목적이 있어서 붙습니다. 잘 살필 수 있는. 그러니까 맨날 사기당하고 넘어가지. 맨날 넘어가. 저 사람은 아니야. 여러분 사람은 믿는 존재가 아니고 사랑해주는 존재라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맨날 설교할 때마다 얘기해요. 사람은 믿는 존재가 아니에요. 믿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럼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 사랑해주는 존재. 그러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남편도 부인도 나 당신밖에 없어. 그런 부부가 제일 위태로운 부부입니다. 아십니까? 한번 배신당하면 그때부터 사정없이 갈라지더라고. 오히려 안 믿는 부부가 훨씬 오래 가더라고. 제가 보니까 당신밖에 없어 하다가 당신이 없어지니까 문제가 생기고 조금만 삐뚤어지니까 갑자기 사니 와가지고 목사님 살아야 돼요 안 살아야 돼요? 네 맘대로 하세요. 네 맘대로. 제가 그 목사가 무슨 살아야 되고 안 살아야 되고 그럼 제 말 들을 거예요? 안 들어요. 여러분 제 말 들으면 제가 이야기하지 안 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합니다. 들을 거예요 안 들을 거예요? 듣는데 그러면 제가 이야기하죠. 그럼 각서 듣겠다고. 그런 부부 한 부부 있었어요. 최근에. 그래서 제가 갈라서라 그랬거든요. 갈라서라 그랬어.
이거 녹으면 안 되죠? 이거 녹음 되나? 또 자세한 갈라쓰라 그랬는데 웃기더라고요. 같이 살아야 할 때는 안 살겠다니 갈라쓰라 하니까 둘이 찾아와가지고 같이 살겠대. 그래서 제가 각서를 1. 어떤 일이 있어도 같이 살겠다. 뭐 두 번째 뭐 있어요. 재미난 게 있어요. 제가 다 적었어요. 그리고 밑에다 사인해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것은 제가 보관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항상 보관하고 있겠다. 그래서 제가 요즘 예배 때 오면 제가 조금 인상이 안 좋으면 어떤 일이 있으세요? 하면 아닙니다 목사님 괜찮습니다. 저번 달에는 보니까 코르만데를 놀러 갔더라고요. 왜? 싸워가지고 또 문제 생길까 봐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 코르만데에서 놀고 있대. 잘했습니다. 그렇게 노세요. 여러분들 인간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은 사랑해준다. 믿는 존재가 아니고 사랑해주는 존재다. 그렇게 생각하면 실망이 없어요. 그렇죠? 실망이 없어요. 그리고 절대로 교회에서 돈 노래하지 마세요. 돈 빌려주고 이렇게 하지 마세요. 거기서 모든 불행이 시작됩니다. 아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제가 늘 이야기해요. 교회에서 돈 빌려줘가지고 돈 빌려준 사람은 못 받아서 시험 들어서 떠나고 돈 빌린 사람은 못 갚아서 마음이 쓰여서 떠나고 다 떠납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그냥 이거 못 받아도 내가 그냥 준다. 그런 마음으로 주고 그냥 하면은 훨씬 마음이 편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냥 내가 그냥 드린다. 여러분 사랑해주는 존재라 사랑해주는 사람을 믿지 마세요. 이렇게 설교해도요 나중에 그렇게 믿었는데 뭘 믿어 믿기는 제가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성경에 보면 믿을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입니다. 인정하시죠? 그래야지 속이 편하더라고. 그러니까 목사님 무슨 믿음 이야기 하시는 분이 저는 믿음 이야기를 하지만 사람에 대한 믿음은 제가 별로 없습니다. 이걸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탕자가요 물질이 다 있을 때는 그렇게 붙던 것들이 다 물질이 떨어지고 나니까 다 떨어져 나가잖아요. 그리고 홀로 있을 때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면 그 영어 성경에 보면 He came to himself 스스로 돌이켜 자기가 이제 혼자 되었을 때 그제서야 자기를 발견하게 되고 아버지 집에 돌아오게 되는 줄로 압니다. 그게 은혜죠. 여러분 야곱이 벌거벗은 자리는 야복강 나루터입니다. 그렇죠? 이 야복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비운다, 몽땅 털어버린다, 쏟아버린다는 뜻이 야복입니다. 참 재미나죠? 성경에는 다 지명이 뜻이 있어요. 베들레헴은 떡집이라는 뜻이잖아요. 떡집. 그래서 예수님이 생명의 떡집에서 태어나신 거예요. 야복강 나루터는요 자기 인생을 철저히 비우는 장소입니다. 벗어야 입을 수 있고 비워야 새로운 것을 채울 수가 있는 것처럼 교회는 야복강 나루터가 되어야 할 줄로 압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참회 시간에 저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회개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목사라고 깜짝거리는 저를 용서해 주세요. 가식적인 이 죄인을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전부 다 정말 냄새나는 죄인들입니다. 인정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벗어야 돼요. 뭐 은혜 자리에 와서 교회 와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 여러분 자신을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은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울 수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요 어떤 분 그래요. 당신은 얼마나 잘났냐 그러면서 굉장히 마음에 막 이렇게 그런 마음을 가진 분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때는 은혜가 되지만 그걸 대적할 때는 적 그리스도가 되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말씀 속에 우리는 항상 겸손하고 아멘으로 순종하셔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홀로 남아있는 야곱에게 싸움을 걸어오셨어요. 그 싸움은 밤새도록 되었습니다. 새벽녘에 하나님은 오늘 보니까 허벅지 관절을 쳤다 그러죠. 옛날 성경에는 환도뼈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환도뼈는 사람의 상체와 하체를 연결하는 뼈를 이야기합니다. 인체 중에서 가장 강한 뼈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힘을 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그걸 하나님이 그 뼈를 허벅지 관절뼈를 내려치셨어요. 야곱은 그 자리에서 쓰러지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왜 야곱이 힘을 쓸 수 있는 이 마지막 자리를 치셨을까요? 저는 깨닫습니다. 그렇구나. 지금까지 야곱의 생애는 나는 내 힘으로, 내 재주로, 내 꾀로, 내 경험으로, 내 학벌로, 내 스펙으로, 내 기술로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그런 생애였습니다. 그렇죠? 근데 야곱은 둘째로 태어나 장자가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축복을 가로챘습니다. 맨손으로 미인 아내를 얻었습니다. 재산과 명예를 얻었습니다. 자수성가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얻은 결론이 뭡니까? 내가 마음만 먹으면 안 되는 일이 없다. 물론 이것도 귀합니다. 내가 무슨 수를 쓰서라도 내 목적을 이루고야 만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방자한 인생인 것을 아십니까? 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은 환도뼈를 내는 그 순간에 하나님 그를 치시는 그 순간에 야곱은 하나님을 붙들게 됩니다. 내 인생은 이제 완전히 끝났구나. 여러분 내 인생은 완전히 끝났구나 하는 그 순간에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을 붙들게 되는 것입니다. 내 건강에 자신만만하게 방탕하던 한 인생이 병석에 누울 때가 있습니다. 내 주머니에 돈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의지하지 않던 사람이 실패를 경험합니다. 능력이 많다는 것 때문에 기도하지 않던 사람이 자신의 한계를 깨닫기를 시작합니다. 바로 그 허벅지 관절뼈가 부러지는 그 순간입니다. 야곱은 그 환도뼈가 부러지는 그 순간에 이제 내 인생은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인생이 바뀌는 시간입니다. 이제 내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는 당신 없인 못 살아요. 주님 없인 살 수 없어요. 당신의 축복 없이는 살 수 없어요 라고 고백합니다. 자, 2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26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이때 이 상황을 호세아 선지자는 이렇게 주석합니다. 자, 성경을 풀라 그랬죠. 이 상황을 호세아는 어떻게 해석하는지 아십니까? 자, 호세아서 12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자,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울며 간구하였으니, 부르짖는 기도였죠. 그렇죠? 네. 분명히 호세아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이제 야곱은 자신의 재주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간사한 자기 꾀가 아니라 내 수단, 내 요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기 시작했습니다. 울며 그분께 간구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한도뼈가 부러진 야곱을 향하여 어떻게 합니까? 자,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8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한도뼈가 부러진 야곱을 향하여 네가 이겼다고 결론을 내려주십니다. 그러면서 야복강 나루트의 새벽이 밝았습니다. 내 인생을 버텨주던 한도뼈가 부러지는 야복강 나루트, 어둠이 물러가고 동이 터오는 새벽, 거기서 야곱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도 이런 하나님과 씨름하는 시간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진정한 기도를 해보지 못했다면 주님과의 씨름을 결단하세요. 오늘 오래 시간이 가고 쓰고 세상의 깔채를 받고 살아오셨다면, 오랫동안 정말 내가 뭔가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이제 홀로 하나님과 만날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내 힘으로 뭐든지 할 수 있었다고 자신했다면 이제 하나님 앞에 홀로 설 수 있는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내의 목 놓아 우는 기도가 없이는 남편이 꿋꿋이 세상을 승리하며 유혹의 지뢰밭을 통과할 수 없습니다. 가정에 제사장된 남성들이 가정을 위해서 드리는 축복의 기도가 없이는 그 아내와 자녀들이 이 험한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없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의사들은 대부분 큰 수술은 아침 일찍부터 한다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치기 위하여 순종을 새벽에 결단했습니다. 홍해가 새벽에 갈라졌고 요단강이 새벽에 갈라졌습니다. 여리고성이 언제 무너졌을까요? 언제요? 네, 새벽에. 지금 제가 답을 다 알려주고 하는데도 예수님이 언제 탄생하셨습니까? 새벽에. 베드로는 언제 고기를 많이 잡는 체험을 했습니까? 새벽에. 만나가 언제 내렸을까요? 새벽. 어떻게 그리 잘 아세요? 성경 박사시네.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부활하셨어요? 새벽에. 여러분, 히브리어로 새벽이라는 것은 바카르라는 말인데, 바카르라는 뜻은 동사형으로 바꾸면 부지런히 살핀다, 요청한다, 청구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새벽이란 간절히 매달려 하나님 앞에 청구하는 시간이 되어야 할 줄로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매달려 예언하는 기도로 야곱의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27절 말씀에 보면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야곱이니이다. 여러분, 야곱이라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야곱이라는 뜻, 약탈자, 사기꾼이라는 뜻입니다. 형을 속이는 자, 이 야곱이라면 속이는 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매달리는 야곱에게 왜 하나님이 이름을 물으십니까? 이제부터는 내 이름은 야곱이 아니다. 내 인생을 내 제주로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지 말라. 이제부터는 네가 모자람 없도록
내 마음에 복을 부어줄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28절에 그 이름을 뭘로 바꾸세요? 이스라엘로 바꿉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축복입니다. 이것이 저는 신앙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고 사는 것,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다스리는 것, 이것이 승리요 그리스도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야망과 비전이 뭔가 다른지 아시죠? 야망은 자기 동기에서 일어나는 거고요, 비전은 하나님의 동기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야망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사는 것이고요, 비전은 하나님의 이익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야망은 자기의 영광이 드러나지만 비전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입니다. 여러분은 야망을 가지신 분들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비전을 가지신 분이십니까? 내 이름은 이스라엘이다. 이 말은 저는 이렇게 받고 싶어요. 너는 이제 승리자다. 이제는 네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아름답게 쓰임받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런 뜻인 줄로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꾸 기도와 말씀에 집중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성경을 묵상하세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묵상해야 되고요, 또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 인생은 언제나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올 김용옥 박사라는 사람이, 저는 참 그 분노를 느꼈는데, 그 사람이 TV 방송에 나와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일리가 있는 말인지. 우리나라에 아펜젤러나 언더우드가 오기 전에 우리나라에 하나님이 안 계셨냐? 우리나라에도 하나님이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이시다.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 좀 지금 맞는지 안 맞는지 제가 괜히 또 이렇게 두려워하시는데, 아니요, 틀리면 제가 더 기분이 좋고 맞으면 여러분 기분 좋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맞는 이야기죠. 하나님 태초부터 계신 분인데 한국에는 안 계셨겠어요? 그런데 그러면서 뭐라고 딱 시비를 거냐면, 왜 우리가 1880년도에 서양 사람이 들고 온 그 하나님 우리가 믿어야 되느냐? 우리도 태초부터 하나님 계셨는데. 맞아요, 안 맞아요? 좀 이상하죠? 좀 이상해야 됩니다. 그 사람은 몇 대째 기독교 집안이고요, 그 형님이 동안교회, 우리 통합적인 동안교회 장로님이시고, 그 집안이 아주 믿음의 아주 명문 집안이에요. 그 형이 맨날 그럽니다. 어떻게 저런 새끼한테 태어나가지고 우리 집안에. 그래, 저 형이 그러더라고 직접. 근데 그분이 신학 공부도 다 했던 분이에요. 근데 뭐를 못 깨달았냐? 저는 너무 안타까워요. 복음을 못 깨달아요. 복음을. 그걸 못 깨달으니까요, 성경을 갖다가 히브리어 강요도 합니다. 아십니까? 성경 강의한다고요. 그런 사람이,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걸 모르니까 자꾸 우리가 자빠지고 2단에 넘어가고 3단 넘어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태초부터 계셨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I am the truth, the life, the way.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 하셨잖아요. 1880년도에 서양 사람들이 데려왔던, 아펜젤을 데려왔던 그런 복음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예수 외에는 구원의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복음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줄로 믿습니다. 왜 그걸 모를까요? 그 사람은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요 참 인간입니다. 자,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다. 맞습니까? 예? 큰일 났네. 자, 그럼 예수님은 참 인간이다. 맞습니까? 큰일 났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다. 50점만 맞지 100% 맞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고 엔드가 반드시 붙어야 돼요. 참 인간이다.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이단이 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은 지금 아멘을 아주 거침없이 하시는데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고 참 인간이, 이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빠지면 안 돼요. 자, 다시 물을게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다. 맞아요? 아닙니다. 왜? 참 하나님이고 인간이다. 이게 같이 붙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구세주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잘 하셔야 되죠.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인생이 바뀌는 시간, 그래서 31절에 우리 같이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31절 시작. 그가 번뇌를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완전히 깨지고 이제 새 아침이 밝았을 때 야곱은 고백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를 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내 못난 자아를 깨뜨려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번뇌라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번뇌,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이잖아요. 야곱에 있어서 이제까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습니까? 두려운 하나님, 책망하는 하나님.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을 만난 후에 모든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문제가 해결되었고 결국은 우리 나중에 보면 형 에서와 만나서 껴안고 회복하고 회복되는 눈물을 흘리며 죄하는 모습이 바로 그 다음 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복을 받으면 자녀들에게 복이 흘러갑니다. 우리가 인생을 바뀌면 하나님이 그 인생을 통하여 그 가정에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인생은 바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참 삶의 목적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주님 전에 불러주셨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외에는 다른 것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하고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는 귀한 분인 것을 인정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 여러 가지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온 분들도 있고 또 영적인 연약함 때문에 주님 앞에 기도하는 분도 있고 인간관계 문제로 또 삶의 문제로 물질의 문제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시간 우리를 넘어뜨리고 괴롭히는 모든 어둠의 것들은 떠나갈지어다.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온전히 우리 원치 않는 질병들 떠나갈지어다. 주님,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여 주시고 그러고 주님의 영광으로 쓰임받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오늘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나오지 못한 우리 권술도 있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그의 삶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더 쓰임받는 귀한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인도하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있는 우리 귀한 권속들 심령 속에 응답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속히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귀한 주님의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